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고 하셨는데 마치신 말씀이 바로 5장에서부터 시작됐던 한 편의 설교, 산상설교를 마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게 되었고요. 29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분이 가르치셨던 것은 권세 있는 자와 같았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 전문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은 두 사람을 이제 비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율법 학자들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선생님을 비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말씀을 기록해 주신 목적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셨죠. 사람의 본질이 되는 영혼의 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랬던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진리라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신적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학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 그래서 그들이 크게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1월부터요 5장에서 있었던 5, 6, 7장의 산상설교의 말씀을 무려 17주에 거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저도 다시 되짚어보면서 17번이나 산상설교의 설교를 나눴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전체에서부터 부분으로 살피고 또 단락으로도 살펴보고 주제로도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그냥 살펴보는 수준으로만 넘어왔고 그랬는데도 17주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보통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눈 내용은 거의 170시간에 소요되는 분량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내용을 한 번의 설교로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이신 분이니까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셨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들이 이미 살펴보았던 그 17주 동안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비결을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그들은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새로운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어쩌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빠르게 지나갔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또 이 사람들의 고백처럼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하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장부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산상설교 한 편 안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과 표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단어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5장 6장에 걸쳐 7장까지 총 7번 그 단어가 사용됐었는데 산상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설교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죽은 후에 가게 될 천국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17주 동안 살피면서 이것이 죽은 후에 가게 될 천국을 의미했던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한편의 설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분지어서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한 것도 하늘이라는 단어로 따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영역을 예수님이 구분하셔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같은 구절을 Kingdom of God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겠고요. 만약 천국으로 그냥 해석을 하게 된다면 구원에 대한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구원에 대한 여러 가르침과 상충되는 모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늘나라, 옛날 번역에는 천국으로 그것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의미했던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heaven 한 단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5, 6, 7장에 무려 14번이나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또 존재하실 그 장소로서의 표현이었죠. 예를 들면 5장 12절 같은 경우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셨을 때 앞에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이 앞으로 죽은 후에 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상급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실 때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6장 20절 같은 경우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둘 때는 좀과 녹이 있을 수도 있고 도둑도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위해서 쌓는 것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늘, heaven 한 단어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저희들에게 그런 증거를 주는 구절이 6장 10절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세 영역이 확실하게 구별되어서 나오는데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해서 하늘 천국과 세상 땅 이 두 영역이 구분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마치 천국의 영적인 모형인 것처럼 이 세상 안에 임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구분들을 꼭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 6, 7장에 거쳐서 지옥이라는 표현도 직접적으로 3번 나오게 됩니다. 5장 22절이나 29절, 30절에 지옥에 대해서 나오고요, 간접적인 표현으로는 7장 13절에 멸망, 7장 19절에 불에 던지운다, 7장 24절에 비와 바람과 홍수의 심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심판과 지옥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라고 하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가 5번 사용됐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8번, 특별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16번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살펴보았을 때 한편의 설교 안에 구원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한편의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복음이나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관점을 갖지 않고 그 중간에 있는 몇 구절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하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했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전체적인 관점을 먼저 살핀 후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마지막 두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4절, 25절 보면요,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들, 여러 가지 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셨죠. 그러자 그 소문이 더 많이 나서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시작하죠. 5장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무리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고 그것을 좋아해서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설교 중에 가장 많이 하신 표현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해당되는 대상은 그냥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란 분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 말씀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일부러 선을 그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관계 속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신다라고 저희들이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지킬 마음도 없을 것이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5장 48절 같은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온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든지 거룩함의 온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만을 생각해서 실현하려고 한다면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48절 안에서도 온전함을 이루라라고 했던 그 말씀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는 온전해지는 것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아버지가 관계가 되는 그 영적인 사실을 경험해야만 됩니다. 그러한 거듭남이나 본질의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전함을 사실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산상설교의 내용을 보게 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문맥에서 또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적용한다든지 다른 신학적인 또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그분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고 무작정 무리를 지어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리 중에 대부분은 여전히 사단과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표현,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런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사실은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룰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로 바꾸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사단과 그들의 관계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었던 그들의 정체성도 바뀌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많은 삶의 본질적인 관계가 현실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할 때 정말 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의 복, 첫 번째 메시지가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나라가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8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복부터 8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산상설교의 문을 여는 팔복의 메시지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초반에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할 때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20년이나 30년 동안에 많이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전했던 구원의 개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는 것만을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직하게 살펴보면요, 단 한 구절도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저희들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은 그런 구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많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직하게 살펴보아도요, 죽은 후에 가게 되는 그런 천국을 구원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을 그렇게 구원을 그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과 마귀의 자녀로 속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이 세상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그 나라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의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육적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있지만 영적인 어떤 신비한 변화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은요, 미래에 들어가게 될 어떠한 개념보다는 더 현재적인 개념을 갖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받게 되는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시작하게 되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죽은 후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죄 용서함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해 주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구원이 시작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한 본질의 변화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사람이 이제는 사단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치 이 세상을 좁은 길을 걷듯이 살아가는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다가 이제 육체의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가게 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면요, 구원의 결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날 현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육신의 생애를 마감하고 나서 그러나 새로운 육체를 이제 입게 되는 것이죠. 그가 그토록 바라고 완전함을 추구했던 그 삶을 영원토록 하게 되는 그 결과로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요, 오늘날 정말 너무나 많은 잘못된 구원의 교리나 그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 안에 너무나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간단한 교리로서
죽은 후에 천국을 가게 되는 것으로 구원을 생각한다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 버리려고 해야 하고, 더 성경적인 구원관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산상설교 안에서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초반의 메시지에서부터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고, 오늘날 이러한 내용이 저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팔복의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 그 복과 또 다섯 번째, 여덟 번째 복을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심령이 목마르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결국에는 회개와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게 된 사람이 결국에는 그 의를 얻게 되는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복이고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복이라는 사실이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메시지가 7절에서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잊게 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소유하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 의를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변화,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에 대해서 이 팔복의 메시지가 함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또 한 번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아홉 번째 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처음으로 11절에는 2인칭 복수의 주어를 사용하시면서요, 그렇게 했던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에서부터 여덟 번째까지 복을 말씀하실 때는 3인칭 복수의 주어로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복의 개념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그 구원을 경험할 때 그것을 경험한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 마지막은 앞의 것의 모든 것을 정리해 주고 있는 그런 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6절에 보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필요했던 의를 말씀하셨고, 10절에도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말씀하셨죠. 11절에 처음으로 그 의를 나를 인하여라고 예수님이 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과 본문 안에 있는 내부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것이 아홉 번째 복이 아닌 여덟 가지의 모든 복을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며 결국에는 그 모든 복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예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오히려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 삶까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너희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너희도 말씀을 듣는 아무나가 아니죠.
그냥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하신 그 8가지의 복의 영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겨지고 거듭나고 그러한 새로운 본질을 통해서 경험해 가고 있는 너희, 그러한 너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세상에서 너가 빛을 내야 된다, 아니면 짠맛을 내야 된다라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조는 본질의 변화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들도 세상 안에서 어둠이었고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건져내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고 생명을 주셨고 본질을 바꾸셨기 때문에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소금이 된 것이죠. 빙의입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빛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본질을 바꾸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16절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빛을 비춘다는 것도요, 영어로는 Let your light shin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 빛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라, 이런 명령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을 어둠에 있는 세상에게 비추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good works, 선행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바로 천국에 옮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 안에 구원받은 자들을 남겨두셨어요. 빛으로, 소금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라, 선행을 행하라 하는 목적으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구원의 목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세상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착한 일을 하는 그러한 선행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되는 설교 안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바로 다음 절에서부터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규범과 질서, 이미 말씀하셨던 율법과 선지자를 이제는 내면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온전히 지키는 삶이 우리가 행해야 될 선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준이 우리에게 선이냐 선이 아니냐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것이지, 우리의 생각대로 선한 것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또 하도록 하신 것,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육체를 입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러한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공존하게 됩니다. 세상 안에 함께 살게 되죠. 그러나 그들에는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별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되는 삶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러한 구별됨, 그러한 다름을 성경에서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목적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여전히 세상 안에 살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바른 이해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룩을 오해하게 되면은 또 다른 형태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고행의 길로 간다든지 은둔 생활을 한다든지 이러한 식의 자기의 이해 속에서 거룩을 잃어보려고 하게 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다름입니다. 구별됨이고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에 따라서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또 직장과 여러 생활과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규범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형성하면서 가정을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정신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부모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학생으로서 같은 클래스에서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지만 한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서 구별되게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게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길로 가게 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이 산속에 들어가서 옷을 하나만 입고 금식을 하고 TV를 보지 않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법의 기준과 질서, 가치관을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것, 다르게 사는 것, 다르게 말하는 것, 다르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를 늘 관심 있게 살펴보고 살아가는 그 목적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고 그것이 마치 빛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알아도 살 수 없는 존재였지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본질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러한 계명들을 완성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설명이 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징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21절 같은 경우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율법을 언급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 10계명의 내용도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 겉모습만이 아닌 그 마음과 본질에서부터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는 거기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5장 27절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했던 것도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는 그러한 죄로부터도 벗어나고 그런 죄와 싸우는 싸움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겨진 것입니다. 5장 44절 같은 경우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문맥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원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원수를 그 정신과 마음에서부터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애통해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고 나를 자녀를 삼아 주신 그 긍휼함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것,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구별됨과 거룩함을 이 사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많은 계명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들을 확장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셨고요. 6장 24절 같은 경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한 것이 문자적으로 지켜져야만 되지만요. 그러나 우상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어떤 대상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탐심에서 시작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실 헛된 것이고 그 우상을 만든 것이 인간 안에 있었던 죄와 탐심이었다는 것이죠.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계명도 마음에서부터 본질에서부터 지키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6장 25절부터 34절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서부터 구약의 율법과 계명의 본질을 지키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죠. 구원을 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나를 중심으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죄인의 본성이고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 어둠의 사람, 사단에게 속하여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구원을 받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은 같은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정말로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거룩함으로 알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마치 사람들은 빛을 보는 것처럼 특별함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가 5장 16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어떤 존재가 그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함으로써 나와 같은 일을, 같은 문제를,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 다르게 살게 되고 있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 최종적인 그 목적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구원입니다. 사람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다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애걸하듯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요, 사실 구원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렇게 시작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목적을 알고 오늘도 추구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게 되는 것이 천국이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세상이 더 좋고 여전히 사단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될 확신 때문에 천국을 가게 된다. 우리는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한 구원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는 길에 들어서게 될 수 있는 잘못된 교훈이라는 사실이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에 모였다. 여러분, 그 천국이 무슨 천국이 될 수 있겠어요? 천국에서도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눈물로 또 좁은 길을 끝까지 경험했던 사람들이 결국에 그 나라에 가서 위로를 받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같이 그랬던 사람들과 부둥켜 안으며 영원히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을 막힘없이 죄에 대한 도전이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진정한 성경적인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중간에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식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총 4번 그 경고를 말씀하셨는데 6장 2절에서 4절 구제할 때의 외식, 6장 5절에 기도할 때의 외식, 6장 16절에서 18절 금식할 때의 외식을 말씀하셨죠. 저도 산상설교의 내용을 연구하면서 사실 처음으로 이 외식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고, 제 자신이 그 덫에 얼마나 쉽게 빠지고 있는가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강조하시면서 여러 번 말씀하셨겠죠. 또 한 장 이상을 할애하셨습니다. 4번째 있었던 지식에 대한 외식은 또 가장 마지막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외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 문제를 볼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정작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있는 통나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는 문제, 또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먼저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외부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계속 이러한 외식의 문제와 싸우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식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보다는 왜 하는가, 동기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며 내면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겉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식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중간에 3번째와 4번째 외식 사이에 삽입해 주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었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을 가진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게 될 때는 이 기도문조차도 문맥의 앞뒤에 연결이 없이 그냥 따로 떼어내서 그 기도를 그냥 드린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그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조차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드려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구원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다시 살펴보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도록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하는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문제의 해결이나 우리의 어떤 소원을 성취하는 것만을 급하게 아뢰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물론 그런 것도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외식에 대한 경고 중간에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대상에게 이런 순서대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세상 안에 살고 있고요, 연약한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그 원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대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기서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반영하는 삶,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기도에서도 가장 초반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도록 급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이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이어지는 기도는 11절에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데요, 이것도 그냥 하나하나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의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셨고,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필요한 것, 과거적으로 필요한 것, 또 미래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있는 오늘의 우리, 먹을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그것을 위한 필요와 수단으로서의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또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깨어진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그리고 미래적으로 내일 있을 그러한 시험이나 악한 자에게 끌려갈 수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결국에는 내가 오늘 또 내일 앞으로 이 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그냥 예배 마침용으로 우리가 다 같이 암송하고 끝내는 정도로만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이 기도로 하루를 정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원리를 잊어버린 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왜 구원하셨지? 내가 오늘 왜 살아있지? 내가 오늘 왜 일을 하고 왜 돈을 벌게 되고 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나를 구원하신 목적, 이것이 성취돼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상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또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더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드려야 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1장 2절 4절에서도 똑같은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에 있는 기도문과 비교할 때 문자적으로 또 표현적으로 다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도문을 문자적으로 그냥 되풀이하고 암송해서 많이 반복하면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주신 기도문이 아니라요, 이 기도에 따르는 원리와 정신과 마음과 그러한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해라, 이러한 목적으로 주신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암송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이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열심히 오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기도할 때는 더 온전한 응답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오늘날도 힘있게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마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7장에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여러 가지의 다른 형태로 반복적인 말씀을 주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던 이런 말씀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 구원의 목적, 구원의 결과, 모든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자신을 드리고 두드리고 발견하고 목적을 삼으며 열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고 그냥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생명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강조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가나안 땅을 이미 그들의 소유로 약속받았지만 그들이 들어갔을 때는 자신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면서 그 땅을 얻었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라를 추구하며 열망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와 순종이 없다면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왜 구하는 것, 왜 추구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반문까지도 하신 거예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아버지들도 자녀들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한 죄를 이기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 나의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달라고 추구하며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갈 때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교리만으로 있는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나라에서만 꿈꿀 수 있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에 현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대한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 이것이 통제를 받고 또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고요. 또 좋은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는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쉽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돌 위에 기초를 놓으며 집을 짓는 것처럼 땀을 흘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단번에 이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의 여정으로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으로 메시지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고요,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라로 옮기시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더 이상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아서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니고데모에게, 율법사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확인해 보십시오. 천국으로 안 돼 있습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로 돼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구원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또 심지어 성령님이 오신 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지 이것과 관계없이 별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신 것이고, 정말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구원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이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는 믿음의 근거를 따라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예수님이 믿도록 말씀하신 그런 내용, 또 하나님이 말씀 전체 안에서 계시해 주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구나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영어로는 Gospel of Kingdom으로 돼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Gospel of Kingdom of God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복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했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져서 그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본질과 존재로서 정말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고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을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빛으로서 나타나게 되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그러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믿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것만이 아닌 우리의 가정이나 이 공동체도 더욱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앞에 온전하게 서서요,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후회해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삶.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이제 과거로 여기고 앞으로 오늘 내일 있을 모든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또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었는데 잃어버렸던 우리의 원형을, 또 이 세상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다시 회복하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서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